가나안에 돌아와서 그 장자권을 받은 이후에 야곱의 삶이 어땠는가? 한마디로 그냥 장자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그냥 막 굴러 들어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야곱이 밤잠을 못 자고 고생하면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힘든 삶 속에 하나님의 구약교회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나죠.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난 후에 야곱의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2개의 교회가 있어요. 모형적 교회인데 하나는 야곱의 교회, 즉 야곱의 12아들을 중심한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애굽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다시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 따라 나온 공동체들과 함께 광야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2개의 교회를 이 모형 교회로 보고 있는데 그림자죠. 오늘날 이 신약 시대의 이 메시아를 통한 교회 시대의 한 그림자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 간의 갈등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어떤 완벽한 공동체라 하더라도 교회 안에는 반드시 갈등이 존재해요. 갈등이라는 말은 칡갈자, 등나무 등자를 쓰는데, 칡나무와 등나무는 막 무슨 물건만 있으면 꼬고 올라가는 성향이 있어요. 이게 한번 엉켜버리면 풀어낼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갈등 구조라고 하는 게 그래요. 사람들의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 설키면 이걸 풀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 교회에도 그런 모형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야곱의 꿈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형제들 간의 불편함이 드러난 거죠. 우리가 이 모세오경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우리 차도 보면 제니시스가 있는데, 제네시스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작, 모든 것의 기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원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를 통한 이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이 엄청난 역사가 창세기에서 시작이 돼요. 모든 게 다 무에서 유로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죄의 기원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문화의 기원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축복의 그 계승을 누가 이어가느냐? 우리가 언뜻 보면 요셉이 이어가야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요셉이 아니에요. 의외로 누가 그 축복의 족장을 이어가냐면 유다가 이어가요. 유다가. 근데 유다가 이어가는데 그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과 그 면면을 보면 훌륭하고 모든 자격과 조건이 잘 구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지, 우리는 단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쓰심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요셉은 정말 모범생이에요.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면 순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5장에 보면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이 창세기 쭉 이게 참 기가 막힌 책이에요. 근데 그 장면이 바뀌는 게 너무 스피디하게 바뀌어요. 빠르게 바뀌면서 어떻게 몇십 년, 몇 백 년이 그냥 한두 장에 압축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에서의 이야기와 에서의 그 족보와 그 중동 지방의 수많은 족장들이 에서를 통해서 나왔어요. 반면에 이제 37장에 가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냐?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나이 17살에 집에 있다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형들의 안부를 묻고 그 형들에게 그 간식거리를 좀 갖다 주러 가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기다리고 자기를 반겨줄 줄 알았지만 그 간식을 싸들고 가서 보니까 형들은 세겜에 갔더니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다가 보니까 형들을 못 찾았어.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나타나요. 누구냐? 여기 오늘 37장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나요. 저는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사람 앞에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보여주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꿈으로 말씀을 해요. 현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꿈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꿈과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해주는데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얼토당토 않는 그런 꿈을 꾸게 해주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 요셉이 17살에 꿈을 꾼 꿈이 뭐냐? 17살 이전에 꾸었겠죠. 이제 이거 압축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철딱선이 없는 요셉이 자기 꿈 얘기를 형들한테 해요. 뭐라고? 형, 내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 곡식단은 내가 묶어놨는데 곡식단은 서 있고 형들의 거는 나를 향해 전부 다 절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형들이 그러지 않아도 미운데 더 미운 그 짓을 요셉이 한 거죠. 그러면서 형들이, 야, 우리가 너한테 가서 절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 그랬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또 모르는데 또 한 번 더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스케일이 커져요. 자기가 별이 되었는데 형들도 11별이 돼서 다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도 절을 하더라. 아니, 그러면 너한테 우리 형제들이 다 절하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도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이런 나쁜 놈 같으니. 그러면서 이제 막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어떤 한 개인에 대한 불편함,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느낄 때 그 사람이 설 자리가 참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해답을 다 봐서 알죠. 그러나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어렵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창세기를 읽다가 우리의 삶과 요셉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원하는 목표가 있고 우리의 꿈이 있을진 모르는데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은 내 계획과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써요, 하나님이. 고난이 너무너무 아픔 속에서 우리 삶을 짓누르게 될 때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형들을 찾아갔더니 형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 꿈꾸는 놈 온다 이거. 저 꿈꾸는 녀석 없애버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래서 요셉을 제거하는데 제일 누가 앞장서느냐면 시므온이 앞장을 서요. 성경이나 이 성경에서 보면 사람들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참 묘해요. 시므온은 좋은 쪽으로 그렇게 쓰여진 죄가 별로 없어요. 우리 어떤 공동체에도 보면 참 좋은 쪽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 꼭 나쁜 일에 꼭 끼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의지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 시므온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가세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시므온과 레위는 같은 레아의 몸에서 태어난 이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인데 항상 그 문제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둘째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왜 그런지 몰라. 근데 또 둘째들이 또 역사도 또 많이 쓰긴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법이 참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꿈을 꾼 것이 화근이 됐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큰아들 루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동생의 피를 흘려 뭐가 유익하겠냐? 죽이지 말고 그냥 저 구덩이 함정에다 그냥 빠뜨려 버리자. 그래서 그때 이 요셉은 구덩이에 빠뜨려져요. 근데 왜 르우벤이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했냐면 자기가 형제들이 안 보이는 데서 살짝 구해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르우벤의 리더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적극적인 맏아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요. 한마디로 형제들의 장악력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르우벤이 어디 갔다가 왔어요. 근데 그때 아마 유다도 어디를 잠깐 갔다 온 것 같아. 양들을 돌봤는지. 갔다 와서 함정에 보니까 요셉이 없어졌어. 물론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죠. 지나가는 미디안 그 장사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야, 저놈 죽이는 것보다 팔아먹자 이거. 그런데 참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가 뭐예요? 그렇게 팔아먹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거라는 거죠. 저는 이거를 통해서 뭘 보느냐?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의 심오한 그 계획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들이 일하는 스타일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소원이 있어요. 이 소원 좀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그대로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 기도대로 다 안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기도보다 더 잘 됐어. 그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봐요. 내 삶도 그런가? 그렇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한 번 은혜를 주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시다.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 베푸시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그야말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30살에 애굽의 최고의 지도자가 돼서 그가 등장을 하는데 13년 만에 한마디로 애굽의 최고의 리더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형들이 와가지고 벌벌 떨면서 야, 요셉이 형이 죽고 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형들은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어요. 그때 요셉이 형들을 보고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그 판 행위 때문에 미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보복 안 해요. 나를 여기 애굽으로 판 것은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미리 보내서 이 위기를 극복하라고 보낸 난 도구일 뿐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의 마음밭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날 우리가 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참 많아요. 이제 그리고 37장에서 이렇게 요셉이 팔려나가고 나서 38장에 바로 뭐가 등장하냐면 유다가 등장을 해요. 요셉을 팔고 그 다음에 그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내가 여러분들에게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내려가서라는 데다가 언더라인을 치라 이거예요. 밑줄을 그어라. 왜? 성경에 워드 플레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어적 유의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단어 하나에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내려갔는데 잘된 예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려가면 신앙의 위기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깨어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올라감이 필요한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점점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니까 이 형제들이 화합치 못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제일 실망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였단 말이에요. 유다가 집을 나가고 그래요. 이 말을 현대적 의미로 보면 교회 안에 싸우는 모습 보면서 아이고 이꼴 저꼴 보기 싫다. 나 교회 안 다닐란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버린 거예요. 그걸 성경적인 그 해석으로 본다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이 뭐예요? 말하자면 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환란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유다의 삶도 보면 어려움이 계속돼요. 근데 그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주의 전으로 돌아와야 돼. 근데 그냥 안 와요, 사람들이. 언제 옵니까? 그들이 어려움이 중첩될 때 돌아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도저히 불가능할 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자다가 깰 때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시기가 됐는데 바로 지금 이때가 그런 때가 아닌가. 우리가 신앙의 가장 나쁜 태도가 뭐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나쁜 거거든. 신앙이 좋은 게 뭐냐? 나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그게 부흥된 거예요.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침체되면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도 돼요. 이런 사고를 갖는 거죠. 근데 요셉의 생애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한 분만 붙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회복해요. 결국 유다도 어려우니까 돌아와요. 집 나간 놈들 어려움 없이 집에 안 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집으로 오는 거예요. 왜? 집보다 위로받을 데가 없거든.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의 교회의 회복이 뭘로 이루어지느냐? 요셉은 하나님의 꿈의 성취를 통해서 그 자리가 회복돼. 유다는 그렇게 떠났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어려운 교회를 살려내요. 그래서 유다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한 패턴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요셉과 같은 패턴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다와 같은 패턴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이 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늘 하나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주님 앞에 어쨌든 주님과 가까워져야지 멀어지면 안 된다.